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한 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서너 달 동안 기독교 가치론에 대한 강의를, 사실은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일일이 책을 구체적으로 쓰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제게 그런 시간이 허락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록만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아마 두 번째 강의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한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 한번 강의를 했고요. 오늘 드디어 다시 한번 강의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무척 빠르게 늘 변하죠. 언제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많이 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전 세대 사람들도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 상투를 꽂고 살던 사람들이 삭발령에 의해서 상투를 자르게 될 때 세상은 너무너무 빨리 변한다. 또 라디오만 듣고 살던 우리들이 텔레비를 시청할 때 세상은 참 빨리 변한다. 또 남녀가 함께 동석할 수 없는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남녀가 지금처럼 이렇게 섞어서 앉는 모습을 보고 세상은 참 빨리 변한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전 사람도 1000년 전 사람도 시대가 많이 변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발전이다,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많이 변화되어지는 이것을 발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발전보다는 그 반대일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변화는 많은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혼란기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아직 포소리, 전쟁 소리, 포소리, 전투하는 소리, 이런 소리 안 들리니까 참 평화롭다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또 이 나라가 겪고 있는 내적인 갈등은 굉장히 심대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변화는 엄청난 혼란을 동반하기 때문이죠. 지금 정치가 혼란하고 경제계가 혼란하고 사회가 혼란한 이유가 이런 변화 때문에 되어지는 거거든요. 군사정부 시대에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어쨌든 조용할 거 아닙니까? 혼란이 안 오고. 그런데 변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많은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혼란뿐만 아니라, 혼란은 결국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파괴로 이어지거든요. 혼란스럽다 보면 결국 파괴가 이루어진다. 교통질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통질서도 그냥 신호등에 의해서 쭉 선 바꾸지 말고, 차선 바꾸지 말고 앞에서 가면 가고 뒤에 서면 서고 이렇게 따라가면 아주 질서정연하죠. 그런데 교통질서 무시하고 교통신호가 없다가 보면 훨씬 이제 변화가 생기죠. 그리고 그 변화는 혼란으로 나타나고 그 혼란은 많은 교통사고, 차량 접촉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결과가 오는가? 왜 그렇게 변화는 혼란을 가져오고 혼란과 파괴를 불러일으키는가? 그 이유는 결국 절대 가치의 부재에서 온다. 어떤 절대 가치만 있다면 절대 가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이 되고, 그 안정은 역시 혼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정이 되고, 그 안정은 파괴가 아니라 건설로 이어진다는 건 더 말할 것 없는 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가치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그런데 문제는 이 절대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절대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현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남이야 어찌하든 각자 자기 나름의 가치를 찾아서 분주히 노력합니다. 사람마다 목적이 달라요. 사람마다 목적이 다르다는 말은 가치 추구의 대상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뛰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뛰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뛰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뛰고, 별하별 가치와 목적, 성공, 명예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상대적 가치를 대상으로 해서 뛰다 보니까 결국 혼란은 올 수밖에 없죠. 동에 있는 사람이 서로 가고, 서에 있는 사람이 남으로 가고, 남에 있는 사람이 북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충돌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 자체가 각자가 자기 이득을, 자기 유익을 추구하며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목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는 말은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제 나와서 기도하는 청년 기도 들어봤지만 부와 영화보다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가치롭다. 어떤 사람은 부가 더 가치 있고 영화가 더 가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더 가치 있고, 어떤 사람은 인기가 더 가치가 있고 권력이 가치가 있고, 다 각각 자기 나름의 가치 평가를 하며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찾아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자칫 잘못하면 혼란을 야기시킨다. 그래서 말쟁이들이 어떤 말을 만들어내느냐면 혼돈 속에 질서, 이걸 말해요. 혼돈 속에 질서가 있다. 그래서 아주 말 그럴듯하죠. 왜 그런 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느냐면 뭔가 이 사회가 혼란스럽다 이 말이에요. 또 사람들의 생각이 다 혼란스럽고, 그런데 그 혼돈 속에 어떤 질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그런 질서가 만들어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골똘히 생각해 보아야 할, 또 반드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바람이 서에서 불면 동쪽으로, 동에서 불면 서쪽으로, 남에서 불면 북으로, 그렇게 흐름 따라, 물결 흐름 따라 바람 부는 대로 휩쓸려 산다면 별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휩쓸려 사는 것은 정말 이성과 감성, 인격이 없는 하나의 광물체나 식물도 뿌리를 뽑고 제자리 지키죠. 그런데 낙엽이나 먼지 내지는 건물, 이런 것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흐르는 대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힘껏 내줘서 물결을 거스려 맑은 물을 찾아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고기는 결국 물은 흐르는 물결 따라 살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의 건물처럼, 낙엽처럼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죽은 물고기처럼 흐르는 물 따라, 물결 따라 그냥 흐르며 사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인간이라면 가치 추구의 존재인데, 인간을 하나로 설명하라면 가치 추구의 존재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가치 추구란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결국 현대인들은 절대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너는 그게 좋으냐? 나는 이게 좋다 이거예요. 너는 그것을 목적으로 사느냐? 나는 이걸 목적으로 산다. 이렇게 살라고 놔둔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가치 추구에 의해서 살도록 인간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 이유는 왜 그러는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 가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절대 가치는 찾을 수는 없는데 인간은 어차피 가치 추구를 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라고 하는 번거지를 만들어서 다각자 나름대로 자기 가치를 정하고 살아라. 자기 가치 기준에 의해서 살아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반드시 혼란과 충돌이 일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혼란을 야기시키고 혼란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충돌은 파괴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객관적인 절대가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데 혼돈 속의 질서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도 책을 읽었다는 지성들은 바로 혼란 속의 질서라고 하는 말 같지 않은 말, 그런데 말 같은 말 같은 말 같지 않은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고상하게 또 느껴요. 아, 혼돈 속에, 야, 멋있다. 참 멋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말 같지 않은 말이거든요. 어떻게 혼돈 속에 질서가 있어요? 안 되죠. 그 혼돈 속의 질서라는 말, 그들은,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절대 아닌데, 변화가 불러오는 혼돈을 막기 위해 반드시 어떤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변화를 통해서 어떤 혼돈이 이루어지니까 혼돈을 질서 잡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반드시. 그래서 그 힘을 기르려는 경쟁, 바로 힘을 기르려는 경쟁. 누가 힘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힘에 의해서 질서가 잡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골목에서 아이들이 한 7, 8명이 놉니다. 노는데 한 서너 놈은 저쪽 골목에서 이쪽에서는 너댓 명이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서로 잘 모르는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혼돈이 옵니다. 막 치고받고 서로. 그러다가 질서가 잡히는데 어떻게 질서가 잡히는가? 거기서 완전히 주먹심 센 아이 하나가 결국 다 서서 믿을 때 그 아이를 중심으로 전부 다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 사회에는 반드시 힘이 필요합니다. 힘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힘으로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힘겨루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 가치밖에는 인정하지 않는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전쟁은 불가결의 것이다.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전쟁이란. 지금 우리 사회가 질서가 있다고 생각하죠? 질서가 있는 건 왜 있습니까?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초강대한 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니까 그런대로 이 질서가 잡히죠. 만약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미국이 망한다. 완전히 미국이 추락해버렸다 하면 세상은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당한 사회인가 그러면 미국이라는 강대한 무력의 힘에 의해서 온 세계 인류가 소위 평화롭다고 평화를 유지하고 산다고 착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산을 하면서 자위하고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다운 인간일까? 여기까지 가면 괴롭지 않을 수 없죠. 괴롭죠, 그렇게 되면. 밥맛도 떨어지고 살 의미도 없고, 야, 이놈의 세상이 완전히 폭력 집단 사회로구나. 쉽게 말해서 솔직한 말로 말하면 세상은 폭력 집단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예요. 근데 그걸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라크를 쳤을 때 그건 도덕성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 부시가 완전히 인기가 추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인기가 추락하고 인기 높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정말 세상이 괜찮을 것인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전쟁을 싫어하는, 그래서 세상이 어떻든 간에 전쟁을 하지 않고 다 용납하는, 여기서 핵무기 만들고 저기서 핵무기 만들어도 그래 너 나라 문제니까 너들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내버려 두어버리면, 또 살상무기를 자꾸 만들어 가는데도 그걸 내버려 두어버리면
그게 정말 잘하는 미국 정치인가?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갈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 절대 가치가 없는 사회에서는 다 상대 가치에 의해서 서로 이견이 있게 돼 있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옳게 돼 있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도록 돼 있어요. 그것 가지고 갈등을 빚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사회는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야, 권위주의 다 과거에 군사독재 시대에 뭐 권위주의, 대통령 권위주의 어쩌고저쩌고 하더니만 이제는 대통령이 완전히 권위 다 실추해버리니까 대통령이 가볍다. 뭐 권위가 없어서 나라를 이끌어가지 못한다. 리더십이 없다.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럼 어느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군사독재 시대에 한 번 말하면 그냥 전국이 다 산을 해버리고 4대 뉴스, 5대 뉴스 신문들이 막 대서특필로 그냥 똑같은 글자로 팡팡 찍어내던 그런 시대 질서가 잘 잡혀 있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조용하고 잘 잡힌 것처럼. 그런데 문민정부, 열린정부 시대에 와서 이제는 막 의견들이 막 분출해가지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뭐가 옳은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괴로운 거고 괴로우니까 생각을 포기해버리는 거고 그러면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포기해버리면 사는 건 뭐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거예요. 배불리 먹고 그냥 나하고 싶은 거 하며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철학이 인기가 없어져 버리고 사회학 같은 것이 다 인기가 없어져 버리고 교양 정말 학문이 대학에서 인기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의 테크니컬한 기술교육이 인기가 높고 또 연예, 춤, 오락 이런 것들이 가치가 나가는 그런 이상야릇한 세상을 우리는 맞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는가? 바로 그런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사회도 그런 것처럼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끝없이 변화해요. 내 짧은 인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교회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사상이 한 너댓 번이 바뀌었어요. 나 어린 시절에는 돈 벌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돈 많으면 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가르치는. 그리고 부자들은 다 지옥 간다.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래가지고 가난을 미덕으로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더니만 조금 지나니까 한 20년 지나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또 한 10여 년 남짓 지나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아야 되더라. 그러더니만 또 한 20년 지나니까 뭐 기독교만 종교냐 불교고 유교고 기독교고 다 가는 목적지는 같으니까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서 같이 불교면 어떻고 유교면 어떻고 기독교면 어떠냐 그런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끝없이 변화해요. 자꾸 변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신자들이 변하니까 교회도 변하는 거고 신자들은 왜 변하는가? 바로 이 교회가 변하는 것을 발전이라고 또 교회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변하는 것을 교회가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사실 오늘의 교회 발전은 발전이 아니라 퇴보죠. 계속 절대가치 기준에서 볼 때는 한없이 퇴보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퇴보는 결국 타락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거고 이거 역시 바로 절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절대 가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방황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 설립한 지 30년도 채 못된 교회가 벌써 30년도 못된 상태에서 완전히 신앙의 형태가 확 바뀌어져 버려요. 엄청나게 바뀌어져 버려요. 이게 전임자가 하든 전임자가 가르치고 지도하던 신앙의 원리와는 전혀 색다른 원리가 교회 안에 적용이 되고 그 적용이 순조롭게 교인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내가 왜 오늘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됐냐면 두서너 그 영상 강의를 했더니만 그 영상 강의를 한 것은 거기서 뭘 배우라는 것보다 배우는 거죠. 그것도 들어보셔야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에 대한 비교 감각도 생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도 알고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그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들리는 얘기가 아이고 저런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여기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저거 들어야 하냐 그러면서 다 자꾸 가요. 그리고 보니까 그 시간은 뭐 그냥 안 들어도 되는 시간인 줄 알고 신방도 가기도 하고 그냥 집으로 가기도 하고 야, 내 기대치와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 아니로구나 싶어서 조금 힘들어도 제가 이 시간을 그냥 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광고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른 분들의 영상 강의를 한번 상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회라는 것이 너무너무 변해져 가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발전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노력하고 애씁니다. 수단과 방법이 필요 없어요. 사람만 많이 모여서 돈만 많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만 많이 모여서 돈만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전에는 부흥회 할 때 그래도 뭐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따분하니까 교인들이 부흥회에 참석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부흥회 하는 게 아니라 간증으로 하더라고요. 간증. 어느 장로님의 간증, 어떤 권사님의 간증. 나는 이렇게 못 살았는데 교회 나와서 11조절하고 성수주의를 했더니만 3년 만에 이렇게 집이 5채나 되고 지금 지방에 땅도 한 2만 평 사놓고 내 승용차가 지금 에쿠스를 타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간증을 통해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시들하니까 그 다음에 누구? 연예인들을 동원하더라고요. 그 우스갯소리 잘하는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야 이번에 우리 교회 뭐 아무개가 온다. 연예인 아무개가 온다. 왜? 사람 많이 나오게 해서 웃음 보따리 터뜨려주고 돈 쏟아놓고 가게 하기 위한 거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만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교회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무엇이 교회인지 이제는 불교나 유교나 똑같으니까 중도 와서 한간에 와서 강의하고 목사도 절간에 가서 설법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참 폭이 넓은 것 같고 그것이 참 가슴 넓은 사람 그런 사람처럼 인정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진리의 내용이 다 각각 달라요. 심지어 한 가정 안에 가정 식구마다 믿는 내용이 달라요. 집집마다 다른 건 더말할 거 없고 교파마다 다른 건 더말할 것 없고 나라마다 기독교 신앙 자체의 모습이 다른 건 더도 말할 것 없어요. 나라마다 다르지요. 교파마다 다르지요. 그 다음 집집마다 달라요. 집집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 신앙이 달라요. 아들하고 딸하고의 신앙도 달라요. 5식구면 5식구가 가지고 있는 신앙 형태가 다 달라요. 그러니 이게 혼란이죠. 인간의 내면적 혼란, 사고의 혼란은 행동의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사고의 혼란은 아는 것의 혼란이죠. 지식의 혼란. 진리에 대한 확고한 절대 진리가 없으면
결국 우리의 지성은 혼란을 야기하게 돼요. 그 지식이 우리의 사고를 만들어내는데 사고 자체가 혼란스러워요. 그 사고 자체가 혼란스러우니까 사고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이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운 행동은 충돌을 낳고 충돌은 파괴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돈은 자멸로 이어지는 것이 역사의 원리입니다. 반드시 혼란이 오면 자멸하게 되어 있어요. 혼란이 오면. 우리는 성경은 이미 그걸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이미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질서가 잡혀요. 결국 이 질서는 뭐에 의해서 잡히는가? 힘에 의해서 잡혀요. 세상 정치적으로는 최고의 힘이죠. 그거의 군사적인 무력의 힘이에요. 어느 나라가 최고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 제패의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저처럼 핵무기를 다른 나라 못 만들게 하는 거. 이미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미국도 계산을 해보는 거죠. 야, 내가 중국하고 한번 붙어? 중국도 핵무기 있잖아요. 왜 중국하고 한번 붙어? 아,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정말 자멸한다. 그러니까 중국 너는 핵무기 가지고 있으니까 놔둬라. 그 대신, 야, 김정일이 핵무기 가지지 못하게 해라. 자꾸 유도하잖아요. 또 중국에서도, 김정일이가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 껄끄럽잖아요. 말 잘 안 듣고. 그렇죠. 또, 자처럼 남북이 통일돼 버리면, 김정일이가 핵무기 갖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 버리면, 우리도 핵무기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강대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본도 정말 그것이 싫은 거고, 중국도 그것이 싫은 거예요. 소련도 싫은 거고. 그래서 육자회담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힘! 이것이 바로 정치 세력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군사력, 무력, 인간이 머리를 써서 만들어 놓은 고도의 세련된 전쟁 무기, 군사 무기. 이것이 결국 세계 질서를 유지하죠. 또 하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게 종교 질서입니다. 이게 뭡니까? 종교 질서도 결국은 힘이에요. 힘으로 만들어내요.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세계 종교를 다 통합해서 하나의 교권을 만들어내고, 정치는 정권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정권과 교권이 마지막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엎치락 덮치락 하다가 결국 세상은 마지막 종교를 맺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래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란 혼돈 속의 질서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하나의 참 인간으로서는 서글픈 이야기죠. 고도의 인격적인 인간이, 인격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무력의 힘 앞에서 질서가 유지된다면 참 서글픈 존재 아닙니까? 인격에 의해서 서로가 질서가 유지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인격에 의해서. 근데 인격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해서 유지된다. 무력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서글픈 거죠. 우리나라가 자존심 구기는 게 뭐예요? 왜 자존심을 우리가 구겨야 돼요? 미국에게 항상 자존심을 왜 꺾이고 살아야 돼요? 무기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약하니까. 돈 없고 무기가 없으니까. 땅덩어리 작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존심 상하고 사는 거예요. 예, 힘 앞에 자존심 상한다는 것이 정말 피를 토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체념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 괴로운 일 아닙니까? 야, 어쩔 수 없다. 나만 그렇게 사냐? 체념하고 살자. 다 잊어버리고 생각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냥 살자. 그리고 살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살기는 사람으로서 너무 치사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으로서는 너무 치사한 문제라 말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가치론에 대한 교환을 제가 펴내고 강의를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치론을 강의한다. 이게 정리가 안 되고는
정말 밥 먹고 산다는 자체가 괴로운 거죠. 왜 사느냐고 질문하면 다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꼴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고. 이렇게 나라의 자존심이 산산조각나는 이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자체의 이 추한 모습으로 그냥 살아야 되는가. 나 어렸을 때 나는 왜 미국에 안 태어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원망 그거였어요. 기왕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미국에 살면서 날 미국에 나놓지. 왜? 미군들 던지는 그 건빵, 이거, 빵 쪼가리, 이 간수매통, 그거 던지는 거 주워 먹을 때, 어쩌다가 난 미국 사람이 안 됐을까?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 안 하니까 그러지, 응?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 가만히 들여다가 등 턱턱 두들기면서, 예. 그 뭐 사랑하는 줄 알죠, 여러분? 까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까불지 말라. 그럼 노무현 대통령 까불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다 우리들 답싹 보는 거란 말입니다. 피토하고 싶잖아요. 그냥 그것이 다라면, 이 세상에 그것이 다라고 한다면 그 보도를 보고 어떻게 밥을 먹어요? 피를 토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가치론을 강의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진짜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독교 가치의 부재 때문에 변질에 의한 변화를 거듭하는 교회를 붙들고 싶어, 또 이 가치론의 부재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을 전부 붙들고 싶어서 이 강의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혼돈 속의 위기를 맞고 있는 교회를 부축하고 싶은 심정에서 이 교환이 흔들리고 쓰러져가는 교회의 요긴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하면 기독교 가치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6페이지 서론을 보시면 기독교 가치론을 논함에 있어서 먼저 서론에서 기독교 가치관의 중요성과 가치관 정립에 요하는 제 문제들, 교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첫째, 중요성.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치관 정립에 요하는, 예? 정립을 요하는 제 문제들. 예,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가치관 정립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왜 가치관을 정립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따르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도대체 뭔가를 우선 서론에서 우리가 정립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가치관의 중요성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의 중요성인데 일단 그냥 가치관의 중요성. 인간이 현실 세계에서 생존하여 살아갈 때에 이상과 윤리 및 의미가 있어야 인간다운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 윤리, 이상과 윤리와 의미. 이것은 이상은 목표죠, 목적. 그 다음 윤리는 방법, 사는 방법. 의미는 바로 삶의 가치. 목적과 방법과 가치. 그러니까 이상은 바로 삶의 목적을 정해주죠. 사는 목적이 없으면 동물이나 똑같죠. 나는 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동물이나 똑같아요. 아, 나는 자식들 뒷바라지하기 위해 산다. 그럼 동물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새끼 버려도 동물은 새끼 버리는 법 절대 없습니다.
요즘 인간들은 자기 자식 다 버리잖아요. 네? 자기 자식. 그리고 동물들은 제 새끼 절대 안 버려요. 피 터지게 싸우죠. 피 터지게. 그건 본능이지. 구체적으로 갖추어진 인격 속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치관의 중요성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상과 윤리 및 의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려면 결국 결과거든요. 이건 결과. 결과. 이 결과는 가치로 드러나죠. 가치.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과 방법에 의해서 어떤 아름다운 결과를 도출했을 때 그건 가치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 가치. 아, 나는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의미가 없다는 말은 목적과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단순한 목적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면 그 방법을 시도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나오죠. 이상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뭐예요?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구체화시켜서 행동화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얻어낼 때 결과가 맺어지고 그것이 바로 가치로운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항상 이상 추구를 하게 하죠. 항상 이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가지만 분명한 이상 제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윤리도 그렇습니다. 윤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요즘 논어 얘기도 많고 또 요즘엔 새로운 역사관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윤리의 바탕을 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혼란을 빚다가 보니까 이제는 윤리와 도덕 파괴 운동이 벌어져 버려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윤리 도덕이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 제시도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멋대로 살라. 네 멋대로 살면 너 하고 싶은 대로. 그 말은 동물처럼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상과 윤리 및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가치라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분명한 가치관이 설정될 때만이 바로 이런 이상과 윤리와 의미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이상을 정한다. 아, 나는 정말 내 청소년 시절 정말 아름다운 숲이 우거진 아담한 무인도 섬. 거기에 선수네가 아름다운 토막나무를 짓고 한평생 그림이나 그리면서 사랑하며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상 가질 수 있죠. 그런 이상. 그러다가 조금 청년기가 접어드니까 그때는 막 큰 산악에 산악농장을 만들어 놓고 정말 그 농장을 가꾸면서 얻어진 소득으로 좀 사상운동도 하고 계모운동도 하고 그리고 그 농장을 호마를 타고 산능성을 거닐면서 농장을 둘러보는 그런 상상과 꿈을 안고 생각했던 그런 이상들. 근데 그런 것들이 막연히 사람마다 다 각자 자기 취미에 따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상대적인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각각 개개인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소질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자 하는 목적도 이상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바로 여기서 이상을 절대적인 거, 상대적인 거. 상대적인 것은 내 이상은 정말 미술가가 되는 거다. 웅변가가 되는 거다. 나는 정치가가 되는 거다. 나는 법조계 법관이 되는 것이다. 각각 다 정할 수 있어요. 목사가 되는 것이다. 선생이 되는 것이다. 다 정할 수 있어요. 이게 상대적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인 이상만 있다면 충돌이 온다 이거죠. 여기에 반드시
절대적인 이상이 따라야 된다. 그러면 이것만이 진짜 목적이지, 이것만이 근본적 목적이에요. 이 상대적인 이상은 목적 추구의 방법이에요. 목적 추구의 방법.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란 말입니다. 목적적 수단 내지는 방법. 내가 왜 국회의원이 되는가? 내가 왜 교사가 되는가? 내가 왜 법관이 되는가? 절대 가치를 위해서, 절대 목적을 위해서, 절대 이상 추구를 위해서 나는 의사도 될 수 있고, 법조인도 될 수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사학가도 될 수 있고. 이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각각 상대적인 이상을 지니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상대적인 이상은 절대 이상의 방법에 불과하다. 수단과 방법이다. 절대 이상을 추구해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현대인은 수단을 목적화하고 사는 거죠. 방법을 목적화하고 산다. 그래서 거기 전도서 12장 13절 아까 읽어드린 말씀 있죠? 모든 일 중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솔로몬이 말한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일생에 있었던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만사 다 열거를 해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일을 다 열거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살아온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울, 다윗 아니에요? 그리고는 솔로몬이란 말이야. 그는 나라가 갈라졌는데 솔로몬이 자기가 산 생애 그리고 자기 이전에 아버지 세대에 더 나아가서 사울왕 세대까지 추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근대사죠. 이때 일어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쓴 것이 뭐냐면 잠언전도 아가서예요. 잠언전도 아가서.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건 전도서 12장 13절 내용을 소개해드린 거죠. 여기에서 바로 솔로몬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 이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이란 다예요. 다. 사울이 다윗을 선시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일, 권좌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또 다윗이 어려운 입장에서 왕위에 오른 일,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자신이 왕위에 오른 일, 왕위에 올라서 자기가 해봤던 모든 일, 자기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한 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볼 수 있었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일은, 자기 마음에 하고자 하는 일은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걸 다 해보고 나서 그걸 다 설명을 해요. 자기가 해본 일을. 그게 바로 주로 전도서 내용입니다.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이 역사 해석이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머리 깎은 양반 나와서 역사 가르치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중학교 선생님처럼 가르치죠. 중학교나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처럼 가르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현대 사람들이 민도가 낮으면 그거 듣고도 야 거기 뭐 씹을 것이 있는 줄 알아요. 그거 깨물어 먹을 것이 있는 줄로. 근데 그런 정도는 생각이 트인 중학교 학생쯤 되면 그런 역사를 보면 벌써 사고가 트여요. 그런 정도의 생각은. 근데 워낙 현대인들이 책을 읽지 않고 사고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강의에도 뭐가 별거나 되는 줄 알고 그걸 심취해서 듣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솔로몬의 역사 해석, 자기가 직접 근대사 또 자기가 경험한 역사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석해서 설명한 것이 전도서란 말입니다. 원리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이 뭐냐면 다 듣고 보니까 그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듣고 보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최고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절대 가치더라. 상대가 자기가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것, 그리고 부와 영화를 누린 것, 그리고 온갖 쾌락을 다 즐겨본 것, 그거 다 간접 목적이죠. 이제 상대적인 목적이죠. 나는 부다, 나는 쾌락이다, 나는 권력이다, 내 이상은 내 한번 권력을 가지고 시카
한번 패기 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이상 가질 수 있잖아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껏 부귀영화 누려보고 싶다. 그런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야, 나는 그냥 한번 쾌락을 즐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좋아요. 상대적인 이상이에요, 다. 근데 문제는 상대적인 이상에서 멎어져 버리면 절대 이상을 상실하는 거고, 절대 이상이 없는 것은 이 자체가 허무하고 헛된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모든 과거사, 근대, 자기로서의 근대사, 자기가 경험한 역사에 대한 최고 평가가 바로 헛된 것뿐이더라 라는 결론입니다. 헛되다는 건 무가치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뭐가 가치가 있을 건가? 여기에 대한 강의를 계속해서 다음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으로 이 세상 태어나게 하소서. 사람같이 또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절대 가치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담하게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정돈이 있게 하시고,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게 하시고, 이상과 우리의 행동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서 패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